목사님 혹시 그동안에 좀 경험이 많으시니까 혹시 가령 의법의사의 말 중에 이런 가령 설명이나 또는 대화 중에 그런 부분이 좀 뭐라 그럴까 좀 설명이 좀 부족하든가 또는 도대체 의법의사가 그런 말을 하기는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 점을 좀 분명하게 하지 않고 넘어가더라. 뭐 이런 거라든가 또는 뭔가 이 다른 사람하고 다른 말을 하는데 가령 그것이 도대체 누가 맞는지 누가 옳은지 그걸 몰라가지고 사실 좀 이 정리가 안 된 상태, 좀 혼란 속에 좀 있다라든가 또는 그것이 계속해서 의문이 일어난다라든가 어떤 거든 뭐 그런 것이 있으시다면은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보십시오. 질문하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 부분은 없고요. 그 말로 어떻다라고 설명을 예전에 이제 듣다 보면은 그 쓰는 용어, 단어, 말하는 그 말의 어떤 톤 이런 걸 가지고 비교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느냐에 대한 것이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맞는 걸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시간이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저 말도 틀리고 이 말도 틀리고 하는 것 자체가 없고 말은 그냥 말뿐이고 상황에 따라 일어나는 생각이 말로 표현됐을 뿐이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반대 얘기를 하더라도 반대로 들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들립니까? 반대로 들리지 않으면 어떤 상태입니까? 예, 반대로 들리지 않고 그냥 그간의 경험으로 그냥 나름대로 그냥 별 걸림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래서 설명이 뭐 이렇게 표현이 다르게 표현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 그것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말 표현이 그렇게 된 거구나. 하지만 그 의도는 그것이 아니겠다. 또 이렇게 또 분별이 또 되는 데가 가끔 있긴 있습니다만 우리 거사님의 강의 내용, 그 본문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어서 다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는데 제가 이제 아쉬운 것은 이제 설명이 부족해서 아쉬운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들을 때는 머리로 다 이해하고 맞아 다 공감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이래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나라는 주체성이 강하게 드러나다 보니까 상황에 항상 함몰이 돼서 거기에서 그냥 폭 빠져서 그냥 맨날 뒤집히고 그러다가 또 정신 차리게 되면 또 이게 또 분별로 들어가고 내가 일으킨 생각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뭐 하여튼 뭐 연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일어난 생각을 붙잡고 내가 이것을 실제로 생각하고 거기에 함몰이 됐구나. 그래서 내가 괴로움을 스스로 또 만들었구나. 또 놓쳤네. 맞아. 이것은 경험되는 사실을 내가 아는 것일 뿐이고 그 아는 것이 나일 뿐인데 이걸 내가 붙잡고 들어가서 또 여기서 온갖 망상을 하고 그랬구나. 항상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듣더라도 그 이야기에 걸리고 저거는 맞고 저거는 틀리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러면 뭐 어떤 의심이나 또는 의문이 일어나지도 않습니까? 의심도 이제 없어졌습니다. 예. 의심도 없고 모든 의심이라는 게 그때 그 상황에 따라 일어나는 생각일 뿐이지 의심을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가령 맨날 어떤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법담에서 나오는 뭐 어떤 사람은 뭐 이자일 뿐이다 또는 뭐 이것일 뿐이다 또는 예를 들면 뭐 무상무학고다 뭐 온갖 이제 어떻게 보면은 깨달음의 내용이라고 할 만한 그런 것들을 어쨌든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그럼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분명합니까? 스스로에게? 무엇을 가리키는 게 그 말의 의미를 따라가다 보면 가리키는 게 다 달라 보이고 분별하게 되는데 그 말로 표현되지 않는 그러니까 말로 표현되지 않는 그것이 분명하시냐는 거예요. 말로 스스로에게. 표현되지 않는 그것이 분명합니다. 그건데 그걸 말로 뭐라고 표현하는 순간 그 말 자체는 벌써 또 관념이 돼서 분명치가 않고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것이
뭐라고 얘기는 못하는데 뭐 어떤 사람은 뭐 진안이 또 뭐 청란이 그냥 아라치민이 무슨 뭐 정멸의 공이 무슨 뭐 하여간 수도 없는 경들도 있고 신도 있고 뭐 하나님도 있고 그런데 무엇인지는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항상 그 상태에 돼 있지가 않고 항상 그게 항상 놓칩니다. 항상 이제 현상의 한 몰이 돼서 개체성으로 계속 이렇게 그 내가 상대방을 놓고 나하고 견해가 다르면 또 다투고 그러다가 딱 지나고 나면 내가 일어난 생각은 또 잡았네. 이게 아니다. 그와 같이 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좋습니다. 예,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그 바탕이라는 데에서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생각도 거기서 일어나고 보여지는 모든 것 바탕이 거기에서 일어나는데 결국은 그 바탕이나 그 모든 게 일체가 다 생각뿐이다. 생각이 뿐인데 혹시 강하다 보면 영화에 이렇게 딸려 들어가듯이 그냥 딸려 들어가서 실체화가 돼가지고 거기서 그냥 온갖 망상에 함몰돼서 괴로워하다가 어느 순간 딱 돌아오면 이게 또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수행을 많이 찾았어요. 이게 너무나 어떤 자각이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워낙 약하다 보니까 지금 이 순간 상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상태입니까? 지금 이 순간도 그 상태입니다. 이미 이제 그것을 생각을 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 조건에 따라 말은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사실 나라는 개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냥 이렇게 호응해서 바라다 보듯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 이렇게 말이 나가고 얘기하는 것을 그냥 알아지는 그 상태입니다. 근데 그것이 순간순간 오는데 이게 이제 좀 경계가 세다고 해야 되나? 갑자기 누가 뭐 욕을 확 했다든지 열받는 이야기를 확 하면은 순간 그게 무너져버리고 하루 거기에 함몰돼가지고 딱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맨날 이렇게 반복하네. 몇 개월 몇 년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입니다. 지금 그냥 한 개 딱 봉착되어 있습니다. 한 개요? 예. 그런데 좀 심각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아마 지금 그냥 그대로라면은 벗어나기란 그로부터 자유로워지기란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갑갑하게 꽉 이렇게 막혀 있고. 예.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풀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가령 스스로의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라면 어느 누구도 답을 해줄 수도 없습니다. 왜? 이미 다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령 이것일 뿐이다 또는 뭐라고 표현하든 부처님은 무상무하고 삼법인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다 제가 가령 분명하냐 분명히 이해가 되냐라고 물었습니다. 이해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달리 누가 이야기를 해줘도 전부 지금 오동나무님의 이해로 다 재편이 돼버립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누구의 말이든 다. 그러니까 그 틀이 깨져야 되는데 지금 말씀을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럼 제가 이건 언제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 다른 분들도 자기 걸 들어보시고 싶으면 다 녹음하셔도 좋습니다. 들어보시면은 지금 오동나무님의 말 속에 그런 모든 문제점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가령 진정 예를 들어서 그 자리든 또는 저는 그 자리에 있는 그것은 저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맥락 속에서 보면은 그것은 바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가령 부처님의 무상무하고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즉, 이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름 이해했다라고 하는 자기의 견해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제대로 이해됐다고 한다면요. 가령 지금 오동나무님은 삶이 이렇게 딱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빠졌다가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 상태의 어떤 삶과 또는 빠졌다라고 하는 순간적으로 어떤 상태가 됐다고 하는 삶이 딱 나눠져 있어요. 만약에 부처님의 무상무화고라는 것을 바르게 이해를 했다면 이 두 개는 나눠질 것이 아닌 겁니다. 나눠질 게 아니기 때문에 빠졌다 돌아왔다는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온통 말씀 속에 빠졌다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일상 삶이 그렇게 경험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부처님의 어떤 이 법이란 어떻게 보면 법이란 뭐냐? 진리란 누구에게나 그러한 그 이치, 그 사실은 무상무화고라고 표현되는 것은 나눠지지 않는 겁니다. 이 빠짐과 빠지지 않음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빠졌다는 것은 생각에 빠지고 이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에 빠져봤자 생각인데 그럼 반야심경만 보더라도 색불이건 공불이색, 색즉시건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수상행식이 다 뭡니까? 우리는 느낌이든 생각이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우리는 통상 행동이라고 착각하는 거지만은 이런 행이라고 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이런 거든 알미라고 하는 거든 이런 것이 전부 다 물질과 다르지 않는 전부 다 공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들이 공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같죠? 색수상 행식이 전부 다 공이잖아요? 그럼 공이라는 것은 색의 공이 다르고, 수의 공이 다르고, 상의 공이 다르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공은 다 똑같아요. 그럼 색수상 행식이라는 것은 구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현상으로서 다르게 보이더라도 실상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일어난 것인 거예요. 일어난 것인 거예요. 그런데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착각은 있을지언정, 어디서 착각이라는 것은 이쪽에서 이쪽을 보는 이런 착각이 아니죠. 그 순간의 착각이고 그 경험 순간의 착각이지 이렇게 경험되는 것 말고 다른 경험의 상태 이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색불이건 공부설 그러는데 지금 오동나무님의 말씀은 색과 공이 엄격히 딱 나눠져 있고 수와 공이 나눠져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 자리는 이렇다는 자리 다 공이라고 공을 이야기한다는 거 본다면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해서 공과 공 아닌 이것이 반야심경에는 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번이나 돌려서 이야기한 거예요. 색불이건 공불이색, 색즉시건 공즉시색. 이 말은 이것은 어떻게 구분될 수 없는 하나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네 번이나 돌려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했다라고 하는 자기 견해지 바른 이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자리 이런 것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말을 안 쓰니까. 그것일 뿐이다 이런 말 안 쓰니까. 그것일 뿐이다 그러면 지금 일어나는 이것 말고 그것이 따로 있나? 아니 지금 일어나는 것이라면 그냥 이것일 뿐이다 이러면 되지. 가령 그러면 이것일 뿐이라고 한다면은 굳이 꼭 어떤 다른 걸 가리키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쓸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런데 만약 지금 이렇게 경험되고 있는데 다 보이고 들리고 이렇게 경험되고 있는데 자꾸 이것일 뿐이다라고 그러면은 그럼 이것 말고 다른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거와 이것을 지금 나누고 있다는 거잖아요. 떨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 자신이 그런 말 하는 사람 자신이 나눠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은 자꾸 이것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죠. 이것일 뿐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이것일 뿐인 건데. 근데 마치 자기는 알고 다른 사람은 모르는 어떤 다른 어떤 상태, 어떤 다른 것. 요 경험 상태 말고 다른 어떤 경험 상태. 결국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처님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만약 서로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르지 않다라고 표현이 다를 뿐이지 말일 뿐이지 다르지 않다라고
지금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두 개가 다른 것을 가리킨다면은 그럼 다르지 않다라는 이 견해가 틀린 거죠. 그렇죠? 다르지 않다라고 하면 보세요. 자, 기본적으로 또 무슨 문제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경험될 때 같지 않다라면은 내가 몰라도 뭐가 맞는지 모른다면은 도대체 이게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데 뭐가 맞을까? 또는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될까라는 의문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딱 내 견해로서 뭐 이거는 이런 거고 이거는 이런 거 딱 정리가 되면 의문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 의문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이것이 저 말이 가리키는 낙처, 즉 그 말의 의미, 또 이런 표현을 쓴다면 이런 말의 낙처, 이런 말의 의미가 그냥 그 말이 가리키는 바, 그 말이 의미하는 바, 그 말의 실제 의미, 무엇에 대한 표현인가,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면은 가령 의문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우리는 다른 경험에는 반드시 의문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즉 다른 소리가 들린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쪽에서 맞다라고 그러고 한쪽에서 틀린다고 그런다면 반드시 뭐가 맞을까? 내가 모른다면은 뭐가 맞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전에는 네. 그런 의문이 일어날 때가 참 재밌었던 것이 그게 어떤 것이 맞을지 책도 찾고 뒤지고 이런 거 보면 저런 거 듣고 하면서 찾으려고 했는데 근데 세월이 한참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의문이 그런 찾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일어나지 않죠. 예, 그것은 다른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런 의문이 일어나면은 찾고자 함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문제는 찾고자 함이 그냥 또 내가 찾고자 함이 일어난 거예요. 의문은 그때만 해도 내가 안다라는 견해가 없기 때문에 의문은 일어나요. 도대체 누가 맞는 거지? 왜 서로 다른 말을 하지? 하면 의문은 일어나요. 일어나는 것은 이거는 뭐 거의 자연의 이치예요. 반드시 그렇게 작용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의문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그 다음부터 내가 찾으려고 하고 내가 분별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답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름 결론을 내렸어요. 찾아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나름 결론을 내렸는데 또 다른 게 들다 보면 또 그게 아니야. 또 의문이 일어나. 그럼 끝없는 그것이 악순환되니까 이게 부질없는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자기 지금 이 순간에 어떤 견해를 딱 잡은 거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것도 아니래, 이것도 아니래, 이것도 아니래 나름 정리를 딱 해가지고 그냥 거기에 딱 붙잡아 버리고 모든 것을 딱 해석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의문이 안 일어나는 상태가 가장 위험한 상태예요. 가령 의문이 안 일어난다는 것은 모든 이치에 분명할 때 자명하다라고 하는 상태가 되면 이제 의문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면은 삶에 또 빠졌었네, 또 그랬었네 이런 것도 일어나질 않아요. 자명하다라면. 그러니까 또 빠졌었네, 또 그랬었네 이런 것이 일어난다는 것은 자명하지 못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자기 견해에 딱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견해 또한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삶은 맨날 그런 또 빠졌네, 안 그랬네라는 것이 악순환이고 의문은 일어나질 않고 왜? 자기가 다 해석해버리니까 다 이거 들어도 그런 거야, 이거 들어도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거야 라고 난 그런 것은 없는데 그런 것이 없다면 절대 그렇게 작용되질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이 다른 소리가 들리면은 반드시 의문이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의문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의문은 내 의문이 아니라 의문이라고 이런 말은 그런 작용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맞지 않으니까. 맞지 않으면은 혼란이라는 거예요. 정리되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나름 정리가 돼야만 혼란이 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중생들이라든가 수행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냥 나름 자기가 다 정리해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이치가 아니라 사실이 아니라 그냥 생각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그거기 때문에 항상 실제 경험하고 달라서 맨날 괴롭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악순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깨달음은 가령 부처의 깨달음은 견해가 없어요. 견해라는 것이 생기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사실이 자명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 분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좋다 싫다라든가 맞다 틀리다는 전부 다 요 사실 자체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일어나는데 문제는 요것에 대한 다 생각인데 그래서 부처는 요게 뭔지를 분명히 알고 요게 뭔지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도 현혹되지 않고 여기에도 현혹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이 있을 게 없어요. 요게 뭔지도 잘 알고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알고 내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도 알고 무엇인지도 잘 알고 요게 무엇인지도 알고 이렇게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자, 이 모든 것이 대상이나 실제로 이 대상에 대한 내용이든 뭐든지 다 그냥 자명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혼란이 날 게 없어요. 전혀 혼란이 날 게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혼란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그냥 의문 덩어리가 돼요. 그런데 왜 그럼 중생들이 가령 대부분 수행자들이 의문이 일어나는가? 전부 자기 견해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기 견해가 맞다고 생각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도 자꾸 생활이 그래.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그럴까? 나름 자기 자신이 참 답답해지거나 사실은 말은 해석을 다시 해석하기 때문에 자기는 깡괴롭다 그래요. 응? 아닌 것 같고 항상. 예. 그 분명하지가 않고 또 그러니까 드러내놓지도 못하고 사실은 막 스스로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예. 자, 그래서 딱 그 말씀 속에 그 모든 것이 지금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뭐냐 하면은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실 뭐 근본적인 재검토라고 해가지고 뭐 10년 전 돌아서 이런 게 아니. 우리의 가령 지금까지 모든 삶의 경험은 지금 이 순간 일어남에 다 반영돼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으로 돌아가고 이런 게 아니. 돌아갈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것은 무의미한 것도 아니. 지금 이 순간에 작용되는 여기에 지금 이전에 몇 급이 됐는지 그런 건 모르지만은 그런 모든 어떤 경험이 지금 이 순간에 다 작용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작용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의 요 작용되는 이것에 대한 가령 경험 상태의 점검. 이게 근본부터 점검인 거예요. 가령 10년을 돌아간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것이 제가 근본부터 점검, 기본부터 점검해야 된다는 것은 10년을 돌아가서 이런 말이 아니에요. 10년간 무의미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의 경험 상태, 이 점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가령 뭔가 지금 당연히 가령 예를 들면은 그 사람들이 뭐 이것일 뿐이다라고 하든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 이해된다 라고 하는 그것부터 점검이 있어요. 자, 그것은 그 이해는 잘못될 수도 있다.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각은 사실은 그 견해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나요. 견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요. 그러면 지금 알아지는 어떤 내용적으로 이해가 된다고 하는 여기는 어떻게 붙잡을 수도 없고 맞다라고 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게 되니 이런 경험 상태가 돼야만 아마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될 겁니다. 바로 어떤 일어나는 뭐가 당연하다, 이해된다, 안다, 알겠어, 이해돼,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어라고 하는 이런 상태가 되면 해결되질 않아요. 더구나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다 똑같아. 뭐 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 다르지 않은 것 같아라고 하는 것은 가장 위험해요.
왜냐하면 오염물이 일어나질 않아. 그래서 문제는 같다라고 하는 같은 것 같아. 이해돼라고 하는 이것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 그렇다는 것은 알 수 없다라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맞는지 틀린지 모른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나더라도 그 생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요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요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생각에도 몸이 없어가지고 그런 생각이 나면 그냥 일어나는지 알아지고, 그것이 바탕이 돼서 어떤 그 다음에 기준이 되어지는 이런 삶이 되어서는 어떤 그 한계에 딱 봉착된 것 같은 또는 악순환 같은 그런 삶이 끝없이 지속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이 점검이 있으시다면은 많은 뭐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그런 것이 다 헛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자유로워지실 수가 있을 겁니다.